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지나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친히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말씀과 그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복시켜 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곧 곡식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게 되어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여인들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참 더 이제 남성들보다 더 이렇게 기쁨 표현하는 것이 더 강하죠. 그런데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젠 슬픔과 통곡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슬픔보다 더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
그 어느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 슬픔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부모처럼 주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 슬픔 뒤에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회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할 것이고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돌아와서 즐거움이 될 것이고,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또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근심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 만족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 말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임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책망하고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동양적인 또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자식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가 끓는다 그러죠. 이 창자가 이제 녹아내리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창자가 다 이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이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이 상황, 또 여러 가지의 우리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예비하여 주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회복도 정말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의 또 마음의 평안까지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을 맞이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또 복 주시며 하나님이 다시 그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소그룹으로도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으로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예언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 회복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만족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영상으로만 정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모이는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어우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